오늘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영적 자세, 성전 재건에 필요한 영적 자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학개서의 그 중심 메시지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재개를 하게 된 그 계기를 바로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인데, 한 사람이 학개고 또 한 사람이 스가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학개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데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 오랫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재개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했고, 2장에서는 이제 격려를 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거냐, 그것이 이제 격려였습니다. 여기 학개서는 특별히 날짜를, 말씀이 임해서 전한 날짜가 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할 때가 6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6월 24일에 또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24일 만에. 그런데 오늘은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월 21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6월 24일 날 두 번째 말씀에 성전이 시작됐고, 오늘 세 번째 말씀 7월 21일 날 격려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2달 만에 6월 1일, 6월 24일, 7월 21일. 그런데 성전이 재개됐는데 왜 또 다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문제가 또 생긴 거죠. 우리가 이미 어제 말씀 상고했지만, 성전 재개하니까, 시작하니까 바로 또 주변 국가에서 왜 너희들 이런 일을 또 하느냐라고 항의가 들어와서, 이거는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다. 그랬더니 사실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렸잖아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사실인지 알아보시고 중단을 시키시든지 뭔가 왕이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내부적인 문제, 내부적으로도 성전을 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신이 나질 않아요. 왜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시작할 때에도 성전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노인들은 막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꺼내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 짓는데 그 옛날 성전을 알던 사람들은 지금 이게 아주 볼품없다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냐.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지금 막 조서가 올라가고 상소가 올라가고 조서를 기다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성전 지면서도 별로 신이 나질 않고 뭐 이렇게 시시하게 져서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대내외적인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격려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보는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 가치관을 제대로 세우고 져야지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9절까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세 가지로 핵심이 나누어져요.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영안으로 보는 자세. 영안으로 봐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왜 보잘것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냐면 육안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안으로. 옛날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웅장했는데 지금 다시 성전 지면서 이렇게 초라하게 져가지고 이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은 육안으로 제일 먼저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크게, 점점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전은 그게 아니다. 성전은 그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 총독 스룹바벨아, 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모든 성도들아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너희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그게 아니다라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나니까 마음이 전부 다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스스로 힘내라. 스스로 생각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는 너희들이 보는 그런 집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사는 집이다. 나를 봐야지 성전을 보면 안 된다. 아무리 초라해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면 너희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보고도 이렇게 힘이 약해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인가를 깨닫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초라한 성전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건 초라한 게 아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지 육안을 가지고 판단해서 아무리 크게 아무리 화려하게 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영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안 계신 것 같이 그러한 영적 상태 가지고 아무리 겉보기에 대단하게 우리가 일한다고 그게 하나님 일 아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 계시고 우리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위신을 세우고 사람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그건 전부 헛일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전이 되어 가야 그게 올바른 성전 짓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5절.
믿음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이 어떤 눈이 필요하냐?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나 여호와는 출애굽 때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 있고 출애굽 때에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무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술이 없다, 돈이 없다, 뭐가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드냐 말이에요. 똑바른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비전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전.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 뭘 하시려고 성전 지라고 하시고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 그런 거를 요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왜 여기에 역사하려고 하시느냐?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길게 말씀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하려고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 있으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겠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진 이곳으로 모든 세계를 움직여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작업은 뭐냐면 선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선민의 나라의 한 중심인 예루살렘에 하나님 집 져놓고 온 세계를 다 움직여서 결국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류가 찾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전이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만 복받고 이런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 제대로 비전만 깨달으면 지금 하나님은 이 성전을 짓고 엄청난 일을 여기 중심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육지를 다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 진동시키겠다. 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그 중심이 바로 그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뭐 이스라엘이 뭐길래, 예루살렘이 뭐길래, 아니 여기에 온 세계를 왜 집중시킬까? 이스라엘이 뭐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온 세계를 집중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못 깨닫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엉터리로 살고 어깃장 놓고 망나니 짓을 했어도 그들을 안 없애고 지금까지 놔두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범상치 않은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래서 성전 질 사람은 자기들 목적대로 자기들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고 하나님 성전 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온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비전 없이 건물만 져놓고 뭐 겉으로만 일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배만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광이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세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선민을 아브라함부터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미처 그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그 비전을 알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부터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모아지고 온 세계가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민부터가 그게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자꾸 무산되잖아요. 하나님이 선민을 택해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를, 그 믿음을 이어오시고 그들을 통해 성경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중심이 바로 거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근데도 못 봐 사람들이. 이 마지막 종말을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한국에서 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 사람을 선민으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선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그들을 쓰실 거예요. 그들만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샘플로 쓰시기 때문에 그 샘플을 없애고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 없어져요. 그들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받들지를 못해 자꾸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비전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서 나는 은도 금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은과 금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은과 금의 주인에게 관심을 둬야 그게 다 우리 것이 되지, 바보같이 은과 금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 가면 금으로 길이 다 만들어졌다는데 이 땅에서 이까짓 거를 끼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 맞춰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금과 은을 보지 말고 금과 은의 주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이 두 가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춰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비전을 같이 맞춰야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잖아요. 더 깊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해요. 영안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여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알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에 목표를 세웠다면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뭐 엉뚱한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짧은 말씀인데 얼마나 또렷하냐고. 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인생관이 철저하게 박히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훤하게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귀중한 말씀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